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교 모임이나 취미 활동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육상 경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육상 경주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경주를 시작할 때 1등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누구나 잘 달리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달리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신발이 미끄러지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 달리고 있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뽐내다가 다른 관중들의 환호 소리에 걸려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길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방식이 있고 룰이 있는데, 이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과 방식을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이렇듯 신앙생활은 육상 경주와도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경주에서 우승한 이미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주님께서는 어떠한 목표와 결승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경주를 완주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잘못 기재했는데 읽어주셔가지고 얼마나 저도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마 안수 집사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라는 겁니다. 그 경주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경주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는 앞에 놓인 경주입니다. 모든 경기마다 장소와 코스가 다릅니다. 날짜도 다르고 계절도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트랙을 다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또 조절하거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권적으로 지정해 주신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경주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질병과 싸워야 하는 믿음의 경주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성도에게는 가정을 눈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 속에서도 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이 좁고 험한 그러한 트랙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실제적인 삶의 경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경주들을 볼 때는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판을 바꿔주세요. 요구하고 싶기도 해요. 도망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경주, 이 코스 자체가 이미 주님이 내 인생에 놓아주신 사명의 트랙이다. 사명의 경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놓아주신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 앞에 놓였던 이 험난하고 모진 전도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 대상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영광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그 경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고 참아내고 완주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얼마나 모진 고통과 수모를 겪지 않습니까? 오늘 12장 전에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와 그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까지 믿음장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열거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에서 그 허다한 무리가 있으니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단하고 험한 경주를 홀로 뛰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열광했던 그 2002년도 붉은 악마의 물결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히딩크 감독 아래에서 4강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온 길거리로, 온 문화체육관으로 나아가서 함께 응원하고 정말 전 국민의 핫 이슈였다는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붉은 악마의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필드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그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가까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올해 초에 육상대회 경기도 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산시 대표로 우리 황의환 학생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계주에서 1번 트랙에서 선발자로 출발했을 때 그때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잘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혼자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름다운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관중석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응원하고 격려하며 이 지켜봐주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사사들, 또 선지자들, 이렇게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높이고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람들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린 양을 위하여서 살았던 자들이고, 그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위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 어린 양의 피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는 나의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싸우는 전쟁과 우리의 경주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과 진리를 위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실제로 이 땅에 말씀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경주의 방향과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놓으신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주하시는, 그렇게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다들 세계 육상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사인 볼트를 생각할 것입니다. 2011년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100m 결승전이었어요. 이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출발 신호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0.1초 먼저 출발을 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스타였고 그 어떤 사람도 우사인 볼트를 무시하지 못했던 그런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0.1초 먼저 출발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가 되고 그 운동장에서 퇴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고 능력이 좋고 발이 빠른 경주자라 할지라도 경기 규칙을 무시하면은 결국에 실격을 당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식대로 그분의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신앙생활은 내 만족과 내 뜻대로 달리는 내 방식의 경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대로 달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가장 먼저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 들어선 마라토너 선수가 무거운 짐을 주렁주렁 달고서는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 옛 사람의 구습들,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믿음을 자꾸 흔들고 방해하는 그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경주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이 무거운 것은 바로 옛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옛 과거를 다 청산하고 죄악들도 내려놓고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벗어야 할 무거운 짐들이 바로 이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많이 발생하고 묻어있고 여전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내 앞에 놓여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규칙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경주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즐거움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평생을 달리는 마라톤과도 같은 육상 경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과 이 열정의 조급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날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주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들이 있고 또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인내로 견디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듬어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요즘 러닝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기를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면 난 코스가 있고 쉬운 코스들이 있어요. 마라톤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달려가다 보면은 이 선수들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4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4점이 다른 말로 하면 데드 포인트다. 정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 마라토너들은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4점을 극복하는 본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할 때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또 마음의 기쁨이,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4점들을 인내로 극복할 때에 마침내 결승점에 다다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르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버텨야 하는 오르막길이 있고, 또 시험을 받아서 나라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그 내리막길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리다 보면 우리도 번아웃이 오는 시점이 생기고 이 영적으로 4점에 다다르게 되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는 너희 가운데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4점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4점을 기도로 우리가 돌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기경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받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꼬린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인내로 끝까지 경주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방향이 바르게 잡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다른 곳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는 다른 곳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주할 때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달리지 않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달리면은 나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를 걸었을 때에는 베드로가 빠지지 않고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의식하고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자
금방 물에 빠져버리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돌리자마자 두려워하고 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세상의 거짓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처한 환경에 자꾸만 집중하고 거기에 내 마음과 감정을 쏟고 두리번거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경기 중에 선수가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있는 부모님만 바라보고 경기를 한다면 경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 왔는가 머릿수를 세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겁니다. 또 그 선수가 경기 이후에 있을 축하 파티나 또 뒤풀이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경기에 온전한 마음과 컨디션으로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옆에 달리는 경쟁자를 계속 힐끔힐끔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더 빨리 달리고 있는지 혹은 저 사람이 넘어지지는 않는지 거기에 신경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께서 3번 물으셔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영혼들을 먹이겠습니다. 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어서 베드로가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봐요. 그러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책망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다. 이 영적인 사점에 다다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고 자꾸만 경쟁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안의 남편들은 어떠한데, 다른 집안의 아내들은 어떠한데, 또 믿음의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었는데,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몇 명이 교회에 부흥을 하고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부흥을 했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목회자를 비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자꾸만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갑시다. 아멘. 우리는 오직 유일한 표대이자 우리의 꼬린지점, 이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의 품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결승점은 표대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안,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향점으로 바라봐야 할 그 지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안겨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분의 품 안에 내가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품으로, 왜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표대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대속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먼저 완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쁨의 그 대상인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는데 그 기쁨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분의 품 안에 들어오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우리 각 개인을 바라보면서 간직하신 주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실 그 기쁨 하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이 영원한 수치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십자가의 수치보다 컸기 때문에 주님은 완주하신 겁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모진 말과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이겨내셨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인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완주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놓아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방식과 규칙을 가르쳐 주신 명분이기도 합니다.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주님의 베푸시는 은총이 우리 광문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믿음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